비행기 몸통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 자기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하는 부적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밥은 먹으면서 왜 영의 밥은 안 먹는지 몰라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둠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쭉 이제 지금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떤 귀신들의 분명한 존재, 또 네. 그들과의 어떤 싸움들이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교인들, 사역자들, 목회자들,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요, 신앙생활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기본.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비행기 몸통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 여기 신앙의 기본인데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었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 비행기 아니잖아요. 또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지만 주변에서 부담스러워해요,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잘난 소리 하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못 느껴요. 그와 반대로 말씀은 평소에 읽지 않아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정산유수지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다른 것처럼 막 기도 훈련만 된 사람들 다 얼마나 잘하는 거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은 위험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혼자 기도만 하면 기도 중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 마귀가 주는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죽지 않고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들려 올라갔어요?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들이 전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단체 생활을 하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그날 전원이 흰옷으로 갈아입고 쫙 손을 들었지만 한 사람도 못 올라갔죠. 성경을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에게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또 주워 들은 거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주일날 은밀하게 예배 쫙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한번 가서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절로 떠나간다는 거죠.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더러운 웅덩이 하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바가지로 막 퍼내요. 막 퍼내요. 그러면 빨리 더러운 물 퍼내죠. 근데 바닥에 찌꺼기하고 남는 건 아무리 바가지로 퍼도 못 퍼내요. 바가지만 달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그 더러운 웅덩이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부어 넣어요. 계속. 그러면 더러운 물, 찌꺼기, 티끌 이런 거는 깨끗한 물에 떠밀려서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어느 순간 맑고 깨끗한 웅덩이가 되잖아요. 이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귀신을 쫓아낸다? 어둠의 세력을 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속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언제 떠나갔는지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영적 전쟁하면 뭔가 특별한 뭐 어떤 은사, 뭐 엄청난 무슨 뭐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계상. 제가 한번 어떤 집에 상담을 간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무서워요.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앞에 식칼, 망치,
꺼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와, 그렇게 기도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식칼하고 망치를 들더니 막 이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식구들도 가까이 못 가요. 가까이 가면 칼에 맞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기도하시다가 뭔가 좀 안 좋은 게 느껴지면 바로 사탄 말기 물러나라 그러고 식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잘 설득을 해서 다음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40일 후에 퇴원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살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 막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무조건 뭐 은사자들 찾아간다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통계시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정신병이라고 전 봐요. 자기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 본 거, 느낀 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말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전쟁 안 났죠. 그럼 뭐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 속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14일 날 전후해서 동남아시아로 캐나다로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돈만 쓰고 왔죠. 또 IT의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또 막 회개 운동을 하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전쟁 안 났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은요. 전쟁이 만약에 나면 자기가 신령한 거고 직통계시를 받은 거고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99가지가 맞고 1개가 틀려도 안 돼요. 100% 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전국에 집회 다니다 보면 그런 슬픈 일이 되게 많아요. 저 지방에 어디 내려갔더니요. 집회 끝났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를 은밀하게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거 다 점이에요. 또 한 번은요. 어떤 자매가 전화 왔어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을 콕 찍으면서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선수랑 결혼하라 그랬어요. 연락처 알려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황당했죠. 그때 그 선수는 이미 다른 자매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지부식 중에 우연이라도 그 선수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셔서 결혼하게 될 겁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인가 후에 그 선수는 원래 사귀던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이 소식이 뉴스에 나니까 그 이후로는 소개해달랬던 그 자매가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는 끊어졌어요. 수년이 지나고 제가 저 전라도 쪽에 어디 집회를 한번 하러 갔는데 어떤 여집사가 하나 애를 들쳐업고 하나 손에 붙잡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꾹꾹 인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저 옛날에 선수 소개해달랐던 그 자매예요. 그래요. 매를 업고 있고 안고 있어. 손에 붙잡고 있고.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애기가 엄마 닮아서 그런지 똑똑하게 생겼네. 사는 거 어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요. 잘 산다면 됐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가 축복 기도해주고 헤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경우도 이 자매는 망상증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아요. 하나님이 점지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기도 중에 봤다. 들렸다. 이러는 게 이제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망상증, 조현병, 리플리 증후군. 어떤 생각이 하나가 딱 들면 이것이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 마치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도 있고 실제로 숨이 막히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을 사고나 이런 게 막 불안해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런 병들.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네, 네. 네, 약물 그게 처방받고 뭐 예언이나 치료하면 뭐 돼요. 뒤통계시가 아니고 정신병이군요. 네. 그렇죠. 아이고. 물론 뭐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딱 맞는지 부합한지 확인을 하고 예언을 해야지, 이것을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세 번째, 교우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예언이라는 거죠.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죠. 어떤 분들이 또 예언 기도 해준다는 분도 예.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언기도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파트 팔지 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이게 무슨 예언기도예요. 교인들 중에 너무나 자기는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척하면서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가봅시다. 예언하는 뭐 권사님한테 한번 가보죠. 이게 무슨 예언하는 거예요? 다 점이죠. 거기다 예언 기도 받고 무슨 헌금까지 하면 정말 뭐 진짜 이 헌금하는 것이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열시켜요. 참된 예언은요, 몸과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언이고 사랑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막 기도를 해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풍족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마저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언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부적들이 있어요. 책에도 진짜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부적. 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부적. 무속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신앙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대비 40일 특별 새벽기도. 교회 입장이나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함께 신앙도 다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선한 의미의 행사인데,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가고 철학기도 안 가던 분이 자기 아들 대학 입시 칠 때 되면 새벽에 가가지고 쥐야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합격시켜줘요? 애는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연애하고 놀러만 다니는데 공부도 맨날 꼴찌하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대학을 넣어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학 입시 대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자기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하는 부적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헌금. 평소에 헌금하지 않아요. 1,000원, 2,000원 하면서도 아깝게 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야? 힘들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나한테 도대체 뭘 잘해줬다고 내가 헌금을 하려는 거야? 살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헌금 안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승진 때 아니면 뭐 애가 이제 학기말고사 때 이럴 때 평소에 안 하던 헌금을 빡빡 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헌금을 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건물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하니까 헌금하는 거지. 뭐 평소에 헌금 안 하다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 저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 막 하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헌금은 부적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 평소 성경 읽지도 않아요. 근데 드라큘라 오지 말라고 집안 거실에 십자가 이왕이면 비싼 거 크고 좋은 거 딱 걸어놔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마디 해요. 아빠 내 방에 놓어. 딸이 한마디 해요.
내 방에도 걸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방 숫자마다 십자가 다 사가지고 다 걸어놔요. 남들이 보면 그 집에 정말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아요. 이러는 경우도 그렇죠. 또 자동차 안에 성경도 성경책 갖고 다녀요. 있잖아요. 햇볕에 바래가지고 이게 허옇게 되고 먼지가 앉아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차 뒤에 항상 얹어놓고 다니는 이유는 교통사고 방지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칼이나 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머리맡에 딱 두고 자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은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가슴에 안고 자. 주여 가위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가슴에 안고 자는 거. 이거는 이 성경책 자체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기 전에 성경을 몇 페이지라도 읽고 자는 게 훨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부적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신년 또는 뭐 송구 연신 예배 때 사실 이제 말씀 뽑기 또는 말씀 뽑기 하죠. 뭐 올해 말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나눠주잖아요.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전 재미라고 봐요. 목사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뽑아 써가지고 코팅해서 넣을 리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은혜가 될 말씀, 좋은 말씀을 딱 뽑아서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서 넣고 성도들 한 명씩 나와서 뽑기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요 손 집어넣어서 싹 빼다가 몇 글자를 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싹 놓고 새 거 꺼내. 이거 뭐 뽑기 하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재미로 봐야지. 어떤 사람은 1년 내도록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새해 나에게 주신 말씀 맨날 이것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잖아요. 더 웃기는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책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야 다시 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날마다 꾸준하게 하루에 5쪽씩 읽으면 1년에 가볍게 일독하거든요.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5쪽이 있는데 조금 묵상하면서 읽어도 평균 2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추석날, 설날 빼도 하루 5쪽씩 읽으면 1년에 가볍게 일독은 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뽑기, 짠 이런 거 하지 말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은 먹으면서 왜 영의 밥은 안 먹는지 몰라요. 물론 20대든 30대든 저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지만 이 최소한 신앙생활 방법,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는 때로는 우리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 뭐 이런 분도 사실 계시잖아요. 초신자가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 게 아니고요. 책 읽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겠죠.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이제 날마다 책을 읽던 사람은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요만한 자 있어요. 자. 그 한 줄 한 줄 받쳐대고 졸리면 전 소리내서라도 읽어요. 그러면 졸리는 거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수하고 오고 다시 읽고. 근데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의외로 많이 안 읽어요.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애 봐야 되고 살림 도와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책을 안 읽다가 읽으면 당연히 졸리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렇다면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찬, 나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방법을 주변에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한마디로 답을 해줬어요.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편안하면 리얼 크리스찬이고 불편하면 크리스찬 아니다. 불편하다는 건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뭐냐?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마음이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안에 사랑과 행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잠잠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죠.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예. 면에서는요. 예. 쉽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말씀 하루에 5쪽 20분 투자해요. 최하 20분이면 5쪽 돼요. 조금 오늘 필이 받았어 그러면 10쪽. 기도 쉽거든요. 손가락을 생각하면 돼요. 손가락이요? 예. 5손가락이잖아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굵고 짧게 하나님 찬양. 두 번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은 죄,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죄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까지도 엄청난 죄거든요. 회개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길고 커요. 제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암세포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감사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번째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 너무너무 많죠. 중보기도 막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그만 거, 내 기도. 이게 훈련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본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다른 건 못해도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거, 영적 간음이니까요. 나쁘다는 거 확실히 알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박예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